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파벌들이 있었죠. 분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부끄럽게 여길 만한 그런 음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 은사 문제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가, 그거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또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자기의 어떤 우월성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인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문제의 그 종합 세트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멀어지는, 떠나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대신에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혼잡케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혼잡케 한다는 말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기름 이런 데다가 뭐 다른 걸 섞는 거죠. 참기름에다가 그보다 훨씬 싼 어떤 다른 것을 섞어서 양을 불려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 또는 무슨 포도주,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에 또 다른 걸 물이라든지 다른 걸 섞어서 양을 이렇게 많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말 성경 가운데는 장사 속으로 이렇게 의미 번역을 한 그런 번역도 있는데, 장사 속으로, 이 거짓 교사들은 장사 속으로 원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인간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변질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했는데,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나오지만 뭐 추천서 이런 거 소개서 그런 것도 사도 바울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거두어들인 연보를 뭐 착복했다 뭐 그런 거짓 소문도 퍼뜨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말한 일정을 바꿨는데 그건 앞에서 살펴보았죠. 더 급한 에베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이제 디모데를 물론 보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약속해 놓고 약속해 놓고도 그걸 또 미루고 지키지 못하고 이런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모함이나 공격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믿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 세상 입맛에 맞는 그런 변질된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 아프죠.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 실망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첫 부분이 이제 인사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문안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정말 형편없는데 정말 화가 치밀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신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이 되면 분노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특별히 위로라고 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5절인데 그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7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외적으로 좀 괜찮고 또 뭐가 이렇게 잘 돼야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의 수고를 알아주긴커녕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그대로 휩쓸려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다 훼손되고 그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멀리하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받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받고 있는 상황,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많은 오해,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건 오해잖아, 오해. 그죠? 예수님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오해도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오해 이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상황이고, 자기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소외되는 어떤 주목받는 자리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아야 될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 받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오해와 억울함, 그 고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물론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고 있고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받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오해와 모함과 대적과 고난 까닭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침으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6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위로 사도 바울로 말미암는 위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는 위로 또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는 위로 까닭에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신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로서의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해, 또 모함, 반대, 공격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걸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걸 좀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어린 신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은 우리밖에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의 신자들처럼 바울에게 했던 것 같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또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받은 신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오해받고 공격받고 또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보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을 코치와 감독이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또 학생들은 또 자녀들은 좀 피하고 싶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고난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잖아요. 숙제를 좀 안 내줬으면 좋겠는데 숙제를 내주고 숙제도 어렵지 않은 걸 내줬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거 내주고 이렇게 선생님들 하잖아요. 코치들이 감독들이 아주 힘든 그런 어떤 과정에 훈련을 겪게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자녀들을, 학생들을, 선수들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 우리는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겪도록 하시는 그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실력 있는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꾸 이렇게 지식만 이렇게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늘 세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그죠? 컴퓨터, AI부터 해가지고 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별 의미가 없는데 자꾸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 공식을 따라서 이렇게 그걸 뭐 별 공식 같은 걸 뭐 희한한 공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학원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쉽게 이렇게 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식에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생각을 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도록 하는 게 이제 수학 교육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 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교육 같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닥에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는 소리가 수학 무슨 뭐 과학 그런 걸 배워서 뭐해 아무 쓸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오해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뭐가 필요해 이런 게 뭐 이렇게 힘들게 그냥 쉽게 뭐 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실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세상에서 이제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일반 은총 안에서도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고 정말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의뢰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겪어야 될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훌륭해질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분노하는 대신에 억울해하는 대신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함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포기하거나 임원하거나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13장에 이 후렴에 보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슬픈 마음도 위로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자된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는지 또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저희들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자된 자로서의 사명이고 특권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오해받고 또 모함을 당하고 또 공격을 받으며 고난당할지라도 이 귀한 직분을,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